오늘 보니까 여호와 앞에 사탄도 옆에 있고 천사도 옆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4절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 버리고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옷은 빨리 벗어버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에게 옆에 있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것들도 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도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서 옷을 벗어서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입히라. 이런 걸로 볼 때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그에게 관을 씌우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왜 죄가 안 묻겠어요? 때가 안 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빨리 옷을 벗겨버리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 그 다음에 머리에는 아름다운 그거를 하관을 씌우라 그랬어요. 천사도 있고 옆에 마귀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만큼 내가 영적인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실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할렐루야. 내 들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있는 모든 가운데 왕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면 내 집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 사는 집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시험이 들고 환난이 오고 가문이 무너지고 집안이 쑥밭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집이라 하죠. 우리 맨날 그 문설주에다가 그런 글귀를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면 내가 너의 집을 지키면 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이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지키고 또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의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집안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성경을 어저께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잖아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붉은 말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붉은 말은 피의 색깔로 대학살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이렇게 넘겨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성경 6장 보겠습니다. 우리 6장 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연고가 두 산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굴이 산이더라. 첫째는 현금을 물갈린 날이, 둘째는 현금을 물갈리리, 셋째는 건너기 말하리리, 넷째는 건너러 걸쭉증만 전자말리리. 연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하늘의 내 하나님이되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족쪽에서 나오고 흰 말은 뒤를 따라고 밝은 긴 말은 남쪽으로 나오고 먼저 말은 땅에서 변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고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고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가라. 이르되 주께서 내게 오시게 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붉은 말은 피의 색깔, 대학살을 말하는 거예요. 대학살. 붉은 말에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는데 붉은 말은 대학살을 말하고 흰 말은 승리를 말하고 얼룩진 말은 더욱 치명적인 심판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되어져가는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은 피의 색깔로 나오는데 대학살을 말한다. 그것을 이제 보여줘도 이게 뭐가 보였지? 붉은 말이 보였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 영감으로 풀어줘야 돼. 근데 붉은 말은 뭐냐? 대학살이 일어날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이 죽을 일이 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나라별로 고문을 준다든가 이상한 대학살들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정말 영적인 세계는 이런 미리 되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말한대. 검은 말이 막 달리는 거 보는데 슬픔과 죽음을 말한대. 그 다음에 흰 말은 승리를 말한대. 승리. 할렐루야. 승리야. 흰 말을 달렸을 때 흰 말이 보여줬는데 저건 또 무슨 뜻이야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건 승리를 말하는 거래. 얼룩지고 건장한 말은 더욱 치명적인 심판 상징한 것과 관련된 뜻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도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시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3장 1절 보니까 사탄아 내가 너에게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립 나무가 있느냐 하실 때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점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너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주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순식간에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고 생각이 더러워질 수 있고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행동에 추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순간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귀도 그 옆에 있고 천사도 그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빨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동행한다 그랬어요. 천사와 동행할 수도 있고 마귀와 동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앞에 그랬잖아요. 한쪽에는 마귀도 서 있고 천사도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쪽으로 내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사와 동행할 때 복이 임하고 마귀와 동행할 때는 인생에 비참하고 환난 들고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역경있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힘든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살을 당하는 것도 마귀 편에 쓴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이렇게 마귀들이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슬픔을 주는 거는 죽음을 주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집안을 지키고 그의 인생을 지키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천사의 부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도 옷이 더러워졌더라 그런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던 성도들이 순결함을 잃어가는 거,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가고 마음의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잃으니까 마음의 양심도 하임맞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패패해져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편에 쓰다 보니까 마귀와 동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해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양쪽에 다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천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고 또 우리의 집안을 다스려주고 인생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안전한 우리에게 호위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호 천사도 있고 능력의 천사도 있고 권능의 천사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구독자 3회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의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라 신령한 은혜 속에서 영이 안정되고 바르게 살아가고 죄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네, 그의 편에는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돕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믿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은 혼돈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지치대로 지쳤어요. 지치대로 지쳐가지고 왜 하나님을 바로 믿음에 지치지 않는데 내 욕심과 정력적으로 구하면서 믿고 나가다 보니까 그 정력적으로 구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마귀가 동행하게 돼 있어요. 정력적으로 구하다 보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정력적으로 구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보니까 요즘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은 같이 한 식구가 예수를 믿다가 자녀도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 하고 화난다고 해서 성경책을 확 집어던지고 팍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대학살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리라. 마귀를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그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 때문에 죄는 무성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큰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떡을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손 씻지 않고 밥그릇을 씻지 않고 밥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응답만 해달라고 하다가 기도하다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서 왜냐면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딱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축복을 죄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가려지는데 그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욕심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분노와 혈기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 찾지 않겠다 이 뜻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뒀을 때 그는 사탄의 밥이 돼서 더없어 삼키고 그 집안을 하나님 다스려 주지 않아요. 그때는 누가 다스리나? 그 집안을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으로 다스려 줄 것을 마귀가 그의 인생을 시험으로 다스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인생의 운명이 기구한 운명으로서 슬픔과 이렇게 검은 말을 보이다 슬픔이라 하잖아요. 슬픔. 그리고 붉은 말은 색깔은 대학살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전염병으로 대학살로 죽을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 위험한 곳에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다음에 승리의 말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준 거예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숙연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경책을 잘못 따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경을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가 부착해서 이 성경을 기하게 다뤘거든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먼지만 안 져도 누가 성경만 타놓아 가도 난리가 났고 성경이 큰 하나님의 몸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쓰레기통에 쓰레기 분류 제거하다 보면 장로님이 그러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도 새거 아주 새거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갖다 성경을 어디다가 버린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고 이 성경책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자기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싫으면 그만인 거야. 하나님 믿다가 싫으면 그만인 거야. 안 믿겠다 하는 표현을 강하게 자기가 표출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기구한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다스려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스려 주지 않고 복의 가정으로 다스려 주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가정으로 내버려두면 사탄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내 집안의 원수들이 우글우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웃음꽃이 피고 슬픔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경려가 편안하고 들어가도 편안하고 나가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려주고 생각도 다스려주고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 옷을 벗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빨리 벗겨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사랑의 인절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축복 인절미 되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사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 아까 읽었죠. 4절 우리 3장 4절 그러면 벗기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리니 이거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니 벗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악을 제거하리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고 목적이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가 입던 옷 입고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수의 한 벌을 입고 가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근데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 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던 옷 입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죽은 시신도 수의를 입고 가는데 영혼도 영혼의 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마포 절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에 징조라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굉장히 우리가 혼란하고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정말 우리가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5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막 꼼짝을 못하게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감정이 이끌리고 생각이 이끌리고 또 생활이 이끌리고 또 인생이 이끌리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이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번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감정을 이끈단 말이에요. 미혹에. 또 생각을 이끌어요. 인생, 물질, 모든 우리의 일과 생활을 다 미혹의 영이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감정을 이끌어가 버리고 생각을 이끌어가 버리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 버리고 물질까지도 휩쓸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세요.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같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최고의 영권과 최고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돈과 모든 것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서 난리가 나고 저기서 난리가 나고 저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여기서 사건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많은 것이 지금 혼란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그 다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무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여기저기서 난리가 있고 뭐 굉장히 막 사람들이 영의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금방 뭐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막 이런 두려움을 갖다 줘서 자기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사로잡히고 막 이런 것에 막 뭐랄까 뭐 이제 곧 하나님 오실 건데 뭐 희망이 뭐 있어? 꿈이 뭐 있어?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마귀였어요. 우리는 오늘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징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의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신앙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런 환난 날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을 그럴 어려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날의 징조를 대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마음에 새겨놔야 되고 영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불법 때문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지금 엄청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이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섭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와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또 감정과 감정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이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교회에서 또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생활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은 이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외롭고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을까 이 사랑을 하면서 너무나 사랑에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흑암의 세력의 역산절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니라. 불법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도리와 예의와 질서가 있어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도리와 예의가 질서, 나라에도 도리와 예의가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도리와 예의가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사랑이 있었냐? 불법을 때문에.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약속하면서 살면 평생을 약속을 지키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이 깨지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이라는 그것이 이미 약속을 깨게 되면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법을 이 식어져 가고 지키지 않았을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너무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뜨거운 사랑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는 사랑이 없으면 전파 못해요. 안 믿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전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이 전파돼야 될 복음이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징조는 어떻게 오느냐? 마지막 인자가 오기 전에 징조는 어떻게 오느냐? 여기 29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여기 29절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대요. 환난 날에 해가 어두워진대.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달이 우리 밤에 달빛이 비치잖아요.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두워도 어느 정도는 조금 환한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했어요. 별들이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들이 우르르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우리가 무서울 것 같아. 별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별들이 막 하늘에서 두루루루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때의 인자가 징조의 하늘에서 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냐면 통곡한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많은 천하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우리 중간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천하가 보고 다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징조의 날에 대해서 정말 때가 임박한가 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말세인가 봐. 정말 사람들이 무정해져 가고 있어. 사람이 잔인해져 가고 있어. 또 감정이 메말라져 가고 있어.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 요새 진짜 너무 무성하잖아요. 온 길거리에서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는 그런 화면이 지금 뉴스에도 뜨고 그러잖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정말 무정해져가고 이 감각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무정해져가고 사랑이 식어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켜요. 도덕이라 그래요. 도덕과 질서의 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도덕과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무정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37절 보니까 그때에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한 곳으로 모은대. 한 곳으로 모인대.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권으로 한 곳으로 쫙 사방에서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쫙 한 곳으로 모은대. 모아서 어떻게 해요? 싹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그러면 싹 택한 사람들을 싹 모아서 올라가는데 안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서 불뱀이 물고 그냥 마귀들이 가만 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 공격이 심한데 그때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이 막 고통과 사망에 막 흑암에셀에게 막 고통을 주는 거야. 막 믿는 자는 사방에서 쫙 한 곳으로 모으면서 쫙 한꺼번에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상이야, 성경상.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과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서 환난의 징조에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싹 모아서 싹 올라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는 물질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질의 씨앗. 우리 축복의 물질의 씨앗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우리가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또 마음이 생활고에 또 부족한 것 같고 쓰는 게 부족한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11조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예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예물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고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씨앗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부자들이 다 먹어도 씨앗을 안 먹잖아요. 씨를 안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씨까지 다 먹어버려요. 없으니까 다 먹어버려. 그래서 부자들은 최고 좋은 씨앗을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심기 위해서 아주 제일 좋은 것만 골라놔서 그거를 이제 콩은 콩대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쌀을 거두게서 벼이사 제일 좋은 걸로 1등급으로 그리고 감자도 제일 상품까지 있는 걸로 해서 잘 이렇게 웅덩이 묻어놨다가 거기서 이제 이 씨 눈이라 그러죠. 감자 씨눈. 그래서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은 심으면은 많이 심은 사람들이 감자도 많이 캐고
제일 좋은 고구마도 싹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제철이 되면 많이 수확을 거둬요. 모자리도 많이 해서 많이 심은 사람들이 많이 거두고. 근데 이게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 먹어도 종자씨는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물질의 자원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걸어놨어요. 말라기에 너희는 다 먹되 이 10의 1조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임하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9절서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하리라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그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담해본 지금 물질의 재앙을 맞았거든요. 근데 11조를 안 한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게 빚이 늘어나더라고요. 빚이 늘어나가지고 그 빚 때문에 막 헤매나가요. 근데 보면은 다 합리화시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내가 11조를 못했어요. 상담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사정에 따라서 내가 11조를 못했다면 내가 원래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1조를 못했어요. 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1조를 못했어요. 계속 또 사정이 어렵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그 감당이 안 되는 빚을 안게 되고 빚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고 계속 상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빚을 지고 왜 저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헤맬까? 원인은 딱 한 가지 11조. 11조를 먹어서 그래요. 11조를 먹지 말라는 거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을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임하리라. 성경대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것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정말 저주의 예물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내가 먹어버린 거는 내가 저주를 선택해서 내가 그걸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산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빚을 그냥 확 빚이 늘어나는 거야. 빚 때문에 막 환장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야, 사람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막 계속 요새 저기 막 상담 들어오는데요. 경제적인 상담에 거의 다 보면은 100%다 11조 때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해서 상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11조 때문에 걸린 이 저주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빚 때문에 늘어나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그 빚의 부채 때문에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먹고 입고 살고 즐기며 살거든요. 근데 원인이 하나가 딱 11조를 먹은 이후로부터 가난해. 가난이 뭐냐면 그냥 내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 없어서도 가난해지는데 빚 때문에 또 2차로, 또 빚 때문에 3차로, 4차로, 5차로, 막 계속 뭐 10차까지 막 빚에 막 가난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놓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주야, 저주. 할렐루야. 이 저주를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데 합리화시켜. 내가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것을 먹었고 내가 썼지 내가 원래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합리화가 안 통해. 합리화가 우리의 사정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래? 순종과 복종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너희가 성물을 먹어버렸고 11조 성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이잖아요. 헌물을 먹었고 그 11조를 먹은 대가로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이 움찔일까봐 시험될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근데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쩌냐고 정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이 빨리 헤어나려면 지금부터 탕감을 받아야 된다. 그동안에 못 드린 11조를 다 드리려면 어마어마한 계산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11조를 3천만 원 못 드렸다. 그러면 10%를 드려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탕감받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탕감을 받아야 뚫려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뚫려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성도들 실족할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런 설교를 못해요. 빨리 탕감해줘야 되고 빨리 지금부터 11조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빨리 바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뭐 11조 하나님 내 형편 아시겠지, 월정헌금 드리면 되지, 생활에 11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정한 월정헌금이지 자기가 정하는 생활의 11조지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실까?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숲이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않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가 내가 이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이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많은 것을 내가 돈을 들이고 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툭툭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준비해 주셔.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준비해 주셔. 그래서 너무나 이 11조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11조가 하나님께 복이 돼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먹여주셔. 입혀주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양이 큰 부피가 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툭 갖다 하나님께서 안겨주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11조의 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11조를 먹지 않아요. 11조가 이거 나의 복이다, 나의 축복이다, 나의 축복의 그릇이다, 나의 축복의 잔이다. 이것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설레임으로 드리지 합리화하거나 그거를 먹어버리거나 그거를 자기가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반토막을 드린다든가 먹고 야중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점에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보니까 11조를 먹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이번에 11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채워서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래. 5분의 1을 더해서. 세상에도 우리가 남의 돈을 빌리면 이자가 붙듯이 11조에는 5분의 1이 이자가 붙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이거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먹었으면 이자를 붙여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이 11조의 헌물을 먹으면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드려서 드리지 않으려면 아예 먹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빚이다 이거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도 드리지도 않았지 계속해서 11조를 안 드려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빚이 늘어나는 거야. 빚이 늘어나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안 냈지. 5분의 1을 내가 더해서 안 냈어. 또 건너뛰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자 붙여서 한꺼번에 완전히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웬 11조는 안 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쓸어간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자가 붙어서 그래요. 이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있어요. 있는 것을 목사님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전하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12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느니라. 그러니까 지가 화내는 거예요. 지가 안 내고 어려운 겪으면 지가 화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화내고 목사님한테 화내고 괜히 부담스럽다고 교회 가는 거 화내고 막 그래요. 지가 화내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이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희는 넉넉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섬기는 거 11조도 헛되고 헌물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너에게는 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복되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복되도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복이 저절로 줄줄이 포도 열매 열린 것처럼 복이 달리는 거야. 그런데 내 말로 헛되도다. 11조 해봤는데도 헛되 복이 무슨 복이야? 이런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래. 헌물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데 무슨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런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입을 통해서 복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느니라. 아멘. 두 분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피차에 말하되 두 분류. 하나님께서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고. 할렐루야. 또 기념책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정되게 한 사람도 또 기록되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책에 드린 사람은 후대까지 이루는 축복이 기록돼서 축복이고 천국의 집을 짓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의 집.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천국의 집은 누가 지어주냐?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드려지는 헌물로 내가 드려지는 공로로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니라. 다시 한번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아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지는 헌물과 11조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어차피 믿으려면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받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왕에 잘 믿으려면 천국 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자녀가 복되게 믿어야 돼. 자녀가 복되게. 그리고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은경과 불같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같이 될 것이다. 그에게 나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그들을 이기지 아니할 것이되 내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해로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11조 한 사람은 치료의 강선을 허락해 줘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아까 그랬잖아요. 망령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뭐 또 드려나 안 드려나 똑같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 기도받아도 안 돼,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어서, 죄가 가려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이것이 나의 복된 말씀이다 하고 은혜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다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4장 3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하늘에 너희 발바닥에 제와 드리라. 얼굴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저거하지 않으면 내가 잡은 것 같아도 잡힌 것을 기름을 준 것과 똑같다. 기름을 잡을 수 없잖아요. 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고 내가 아무리 내가 부축해놓고 추측해놔도 거기가 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도 은혜 받고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헌물과 11조를 먹어버린 물질의 종자씨를 먹어버린 그 보험 때문에 물질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들어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